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업체에서 타격을 입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 중에 하나가 영화관이죠. 영화관은 그야말로 울상입니다. 장사가 안 되죠. 그 밀폐된 공간에 한 2시간 가까이 그래 갇혀 있는 것은 뭐 바이러스한테는 딱이죠. 그래서 영화관은 굉장히 지금 힘듭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영화사에서 좋은 영화를 상영을 잘 안 해요. 이미 다 만들어 놔도 보관하고 있죠. 킵해 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신 맞으면 해외여행 갈 거다. 그리고 백신 맞으면 영화가 화랑을 입을 것이다. 많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를 이제 보려고 영화관에 가잖아요. 갈 때 사람들이 영화를 볼지 말지 결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예고편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사는 영화를 만들어 놓고 반드시 예고편을 만들어요. 2, 3분 이렇게 짧은 내용의 예고편을 만들어서 맛보기로 보여주죠.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어떤 종류의 영화인지, 그리고 벌어질 내용은 어떤 건지, 나오는 배우들은 어떤 배우들이 있는지 관객들에게 압축해서 그렇게 보여줍니다. 아주 재미나게 편집을 해서. 그래서 관객들은 그 예고편을 통해서 그 영화를 미리 예상할 수 있죠. 아, 저 영화가 저런 영화구나. 아, 재미있겠구나. 아니면 재미없겠구나. 보러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고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조금 보여주거나 들려주는 거죠. 일기예보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금 장마 시즌이 시작됐기 때문에 반드시 일기예보를 하루 전에 보죠. 비가 올 건지 말 건지 미리 확인을 하고 비가 온다면은 우산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갈지 말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이게 더욱더 중요해요. 내일 비 오는데 논에다가 물을 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물을 빼야 될지 이거 결정 잘못하면은 농사 망치거든. 그래서 일기예보를 굉장히 주의 깊게 듣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태풍이 온다라는 이제 예보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살펴봐야 되죠. 태풍 불 때 유리창이 깨지지 않을지, 농사 짓는 사람은 비닐하우스 날려가지 않은지 확실히 잘 돼 있는지 점검을 하러 다니겠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어부에게는 더 중요하죠. 태풍 오는데 배를 느슨하게 이렇게 메어 놓으면은 배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온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은 특별히 신경 써서 주의를 기울여서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고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내일 비 온다 그러면은 우산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예고인지 따라 가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이 예고를 하십니다. 어떤 예고예요? 고난당해서 죽임 받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모르겠어요? 첫 번째예요? 아니면 두 번째예요? 둘 중에 하나만 꼽읍시다. 첫 번째일까? 두 번째일까? 첫 번째 한번 했었지요. 했었습니다.
첫 번째 예배를 한번 했다가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베드로가 혼나지요. 주님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했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러면서 굉장히 혼냈던 적이 한 번 있죠. 그때 첫 번째 한번 예고를 했습니다. 주님이. 처음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입니다. 예. 똑같은 내용이죠. 죽임당한다. 부활한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주님은 이런 내용을 가르칠 때에 의도적으로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본문 봅시다. 30절, 31절 읽읍시다. 시작.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왜냐하면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꺼리시면서 비밀에 붙였습니다. 왜요?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한테 가르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굉장히 경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만일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벌떼같이 몰려들죠. 예. 아픈 사람 바리바리 다 데리고 와가지고 막 고쳐주세요라고 하면서 외치고 부르짖고 이러면서 몰려옵니다. 뭐 심지어 배고프면 빵까지도 뭐 먹을 것도 내달라고 뭐 그렇게. 예수님 그럴 때마다 부탁을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다 들어주셨어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제자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가르쳐요. 가르칠 시간이 없다니까. 예전에도 사람들 가르쳐 준다고 밥 먹을 때도 놓쳤잖아요. 쉴 틈도 없이 그렇게 예수님은 정말 열심히 정말 빡세게 일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가르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연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꺼리셨다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그렇게 진행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드러내주는 거죠. 주님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 사건은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전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병자들을 치유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구원사역,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까? 십자가 사건, 그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들을 제자들한테 알릴 필요성이, 가르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그런데 제자들한테 가르쳤어요. 2번씩이나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언급하셨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자들한테. 제자들은 이야기입니다. 야, 내일 태풍 온다. 준비해야 돼. 다른 사람이 와서 야, 태풍 온다. 준비해야 돼. 네가 밭에 잘 채비해놨나? 라고 물어보면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똑같은 내용을 2번이나 예고를 했습니다. 제자들한테. 특별히 신경 써가지고 집중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또 인식해야 되죠. 아, 이거 중요한 거구나. 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나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거나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런 깨달음이 없습니다.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왜요? 두려웠답니다. 무서웠답니다. 뭐가 두려웠을까요? 모르면 물어가지고 그 대답을 듣고 깨닫는 게 그게 보통의
이 깨닫는 방법들이잖아요. 들었을 때 즉시로 깨닫는 방법도 있지만은 못 깨달을 때는 제자들을 보면은 늘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이러면서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물어가지고 대답해 주면은 제자들이 깨닫는 거지. 아,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물어서 깨달음을 받아야 되는데 묻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왜? 무서워서. 무엇이 무서웠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접대 한번 이야기했다가 혼났거든, 베드로가. 근데 그건 베드로가 물은 게 아니잖아. 자기 생각을 예수님한테 막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거잖아요. 어쨌든 뭐 그 트라우마가 남았었는지 몰라도 물어보기가 너무 두려웠던 거야. 베드로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래서 두려워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단지 그것뿐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이제까지 주님은 사람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이 일에 동참을 했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을 쫓아다녔습니다. 몰려들었죠. 수만 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인기였습니다. 인기짱이었어요. 예수님이 왔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왔다라는 소리만 들리면은 온 동네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소리 하십니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고난당한다. 사람들한테 버림당한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왜 쫓아다녔을까요? 예수님이 그물 깁는 제자들을 보고 나 따라오나 라고 할 때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를 버려버리고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돈 세알고 있던 마태도 내 따라오나 라고 하니까 돈까지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뭐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 당연하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을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래서 베드로도 만나고 다른 제자들도 만나고 소문이 퍼져서 아,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몰려들고 따라다니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제자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메시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인식하고 그 당시 생각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달라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확정된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어떠한 존재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든 진리들을 알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상은 어떤가?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정도전이랑 비슷한 거예요.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해줄 어떠한 존재.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그런 존재.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있었던,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존재예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있었지요? 눌림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떨쳐 일어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런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국. 그런 것을 당시 유대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다라고 하면은 저 사람이 나라를 새롭게 세울 사람이다. 얼마 전에 하수몬 왕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로마로부터 우리를 압제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줄 독립영웅, 다윗과 같은 그런 강력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왕 같은 그리스도 메시아상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있었던 다윗이 세웠던 이스라엘 왕국이거든. 그걸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늘 그렇듯이 개국 공신에는 엄청난 부와 명예와 이익들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나라를 세우는데 일조한 사람들, 개국 공신에게는 엄청난 부와 명예가 따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죠? 이것 때문이에요.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도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 앞장섰던 그 아둘람 굴에 있었던 그 사람들 결국은 굉장한 부와 명예를 획득하게 되거든요. 그거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다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된다면 예수님의 제자인데 특별히 뽑힌 12명의 제자들인데 생각만 해도 짜릿하잖아. 이거 완전 복권이거든. 로또거든. 얼마나 짜릿하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모든 12명의 제자들이 똑같이 대우받고 똑같은 혜택을 누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제자들, 왕국을 세울 때 보면은 신하들한테도 이 계급이 있잖아요. 차별이 있습니다. 등급이 있어요. 등급 따라 대우가 달라지죠. 뭐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 치면 영의정, 좌의정 이런 사람들은 뭐 많이 누리겠죠. 그나마 저 밑에 있는 약간 좀 급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적게 대우를 받을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공로에 따라서 그렇게 차등적으로 그렇게 배급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저마다 자기가 뛰어난 존재임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내가 더 대단해. 이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 이 문제로 제자들한테 다툼이 있었습니다. 누가 크냐? 예수님은 가버나움 집에 도착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야, 너희들 길에서 뭐 때문에 다퉜는데?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아무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했을까요? 적어도 이게 떳떳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죠. 이게 쪽팔린 일이라는 거 알아. 부끄러운 일인 거야. 알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당당했으면 이야기하겠죠. 이것 때문에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건데 섣불리 말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근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죠. 얘네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다퉜는지. 알고 있음에도 물어봤던 거예요. 자, 요런 상황이라면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만큼 가깝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로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거리를 둘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가깝게 있었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거리를 둘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서 이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뭐 영화나 이런 것도 보면은 영상물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한꺼번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막 지나가잖아요. 만일에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다투었다면은 예수님이 그걸 당연히 들었겠죠. 그죠? 그리고 한마디 하셨을 겁니다. 근데 요런 상황이라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제자들은 제자들끼리 가고 있었고 예수님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좀 떨어져서 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굉장히 친밀할 때도 있었지만은 늘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리감도 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훌라후프 법칙이라고 하는데 가까이 갈 때는 가까이 가야 되고 그리고 거리를 둘 때는 거리를 둘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붙어 있으면은 훌라후프는 돌지 않죠. 떨어져 있어도 훌라후프는 돌지 않습니다. 거리를 두고 가깝게 있을 때도 있고 거리를 둘 때도 있고 태양이 지구를 돌 때도 지구가 태양을 돌 때도 지구 태양에 너무 가까이 붙어버리면은 지구는 불바다가 됩니다. 태양과 너무 멀리 떨어져 버리면 지구는 얼음 바다가 돼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 이거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끼리의 문제에서도 성도들끼리의 문제에 있어서도 친밀할 때도 있어야 되지만 거리를 둘 때도 필요하다. 자, 주님은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가 다투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제자들이 대답을 못했잖아요.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알아가지고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언제 알았을까요? 제자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다툴 때 이미 예수님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길 가는 도중에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아셨어요. 자들이 저것 때문에 다투는구나 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즉시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다투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의 가깝게 있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못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거리감을 두고 저끼리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거죠. 자들이 뭐 때문에 다투고 있는지. 길에서부터 가버나움 집에 들어가기까지 예수님은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셨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하면 즉시로 막 혼내잖아요. 그 현장에서. 근데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한참 동안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나중에 제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뭐 때문에 그렇게 다퉜는데. 길에서부터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이 그 말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이게 좀 심각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람들한테 비밀에 붙이고 가르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상태가 어때요? 누가 크냐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진짜 이 땅에 오신 그 본래의 목적 그것을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가르침을 받고 난 뒤에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러면서 다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그 상태를 보면서 즉시로 이야기하지 않고 마음에 담고 집에 들어가셔야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 같으면 혼냈을 거예요. 이것들이 정신 못 차리고 내가 너가 가르치려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러면서 막 혼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비 온다고 예보를 들었으면 우산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거라고 그렇게 제자들한테 가르쳐 줬는데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그게 도대체 뭔 말인지 궁금하잖아요. 물어봐야 되잖아. 근데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무서워서. 그리고 저것끼리 누가 크냐 이러면서 다투고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제자들이 왜 무서워했는지, 왜 두려워했는지에 대한 또 하나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진리를 마주하기보다는 진리를 외면해버리죠. 회피해버립니다. 죽음을 맞닥뜨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죽음을 다 피하고 싶은 존재죠. 예. 예수님이 죽는데요.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이거. 너무너무나 싫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따랐다 했죠?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데요. 그러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어떻게 돼요? 사라집니다. 무너져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하고 있던 그 일들, 자기 본업을 하고 있으면은 그게 훨씬 좋겠지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마냥 행복하진 않아요. 배고플 때도 많았지요. 쉴 때 없을 때도 많았습니다. 맨 땅에 자고 막 그런데 부지기수였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 그럴 때도 많았어요.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어요.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은 그냥 자기 원래 하고 있던 거 그거 하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힘듦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물론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종교적인 그런 열정도 있었겠죠. 신앙적인 그런 욕심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편에서는 기대감도 있었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기대감.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감을 안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죽는데 그러면 이게 다 사라지는 겁니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지금. 박살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들의 소망이 무너지는 것, 자기들의 욕심과 욕망이 무너지는 것, 성공이 사라지는 게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차마 물어보지 않고 진리를 마주 대하기보다는 회피해버립니다. 외면해버렸습니다. 타조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조는요,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은 머리를 모래에 파묻어버립니다. 타조 머리가 요따만하잖아요. 몸통은 이만한데 날지는 못해요. 세지만은 날 수는 없잖아요. 빨리 달릴 수는 있지만은 만일에 맹수가 뒤쫓아와요. 잡아먹으려고 막 뒤쫓아옵니다. 막 열심히 도망가요. 타조가 도망가다가 도저히 이 맹수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판단될 때는 타조는 머리를 모래에 파묻어 버립니다. 그러면 타조 눈에는 맹수가 사라지죠. 없어요, 맹수가. 사자가 없어져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타조는 안심합니다. 난 이제 안전해. 근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잡아먹히죠. 단순히 자기 눈에만 보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마주 대하지 못하고 그냥 외면해버리고 회피해버리는 그런 사람을 타조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도 그런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죽음에 대해서 2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사역은 다 포기해버리고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걸 마주 대하기는 싫었어요. 이건 너무 위험한 거야. 죽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모래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끼리 막 다투는 거예요. 야, 우리 중에 누가 큰 줄 아나? 내가 더 커!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비슷합니다. 예. 진리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혹시나 어떻게 돼서 진리에 대해서 안다 하더라도, 알게 된다 하더라도 진리를 마주 대하지는 않습니다. 회피해버리거나 외면해버리죠. 진리를 마주 대하는 것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 안 하려고 하죠. 뭐 죽을 일을 미리 생각하냐? 뭐 지금 당장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지. 간혹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보다는 세상 속에서의 성공을 더 중요시 여기는 듯한 사람들의 모습을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그런 말을 안 해요, 잘. 근데 그들의 행동은 그 말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은 그 행동이 진짜인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의 이런 모습을,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처방을 내리시죠. 35절에서 37절입니다. 35절에서 30절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일수록 대접받습니다.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접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접을 잘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대통령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어디 해외로 나간다 이러면은 대단합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해외 나가지고 뭐 G7 정상회의 가가지고 엄청나게 대접을 잘 받았잖아요. 일본보다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렇게 국격이 올라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누리게 되죠. 높을수록 대접받습니다.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대접받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돈 있으면 서비스가 다릅니다. 서비스가 달라요. 은행에 적금을 100만 원, 200만 원 그렇게 예금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몇 천만 원, 몇 억을 은행에다가 예금하잖아요. 은행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 보셨나요? 경험하셨나요? 돈맛 좋죠? 돈맛이 굉장히 이게 재밌어요. 짜릿해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져요. 말투가 달라지고 굉장히 공손해지면서 이 꼴랑 1억을 은행에 예금해도 이런데 수십억, 수백억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VIP들 있죠. 대접이 다르죠. 주차하는 공간도 다릅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도 달라요. 요즘은 VVIP라고도 하죠. 대접이 달라요. 코로나 시국인데 백화점 매출은 더 올랐답니다. 왜냐하면 명품이 잘 팔려서. 그래서 서울의 어느 백화점은 매장 절반이 명품 매장이랍니다. 일반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들은 백화점에 갈 형편이 더 힘들어졌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소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대접을 해주는 거죠. 그 사람들은 대우받고. 그래서 돈 맛을 알게 되는 것은 굉장히 짜릿하죠. 그 맛에 돈 벌려고 하죠. 돈 없으면 사람들이 무시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무시받지 않으려고 돈을 벌고 성공하려고 합니다. 높아져야 되고 1등 하려고 하고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이야기하시죠. 반대로. 야, 너희들이 1등이 되려면 꼴찌가 돼야 돼. 세상은 꼴찌를 인정해 줍니까? 은행 올림픽에서 이제 얼마 있으면 올림픽이 열려야 되는데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겠지만 뭐 열린다고는 하지만 올림픽에서 꼴찌한테 메달 줍니까? 꼴찌한테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뭐 환호하고 그렇게 해요? 안 해요. 1등한테 그렇게 하죠. 1등한테 메달 주고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 치고 그렇게 합니다. 꼴찌한테 안 해줘요. 근데 예수님은 꼴찌가 되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1등 되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있는 나라들은 그렇게 해서 대접받는 게 그게 좋은 거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1등이 되기 위해서는 꼴찌가 돼야 된다. 대접받기 위해서는 대접해 줘야 된다. 섬김 받기 위해서는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설적으로 반대로 이야기하시죠. 반대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십니다.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집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러면서 앉혀가지고 막 식사 대접하고 이런 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거지 옵니다. 우리 집에 거지 왔어요. 우리 집에 거지, 잘 오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이러면서 거지 오면 씻겨주고, 뭐 음식 정말 맛있는 거 차려가지고, 그렇게 대접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거지가 쉬워요? 예수님이 쉬워요?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온다고 합니다. 그럼 대통령을 대접하는 것이 내 마음에 기쁨이 되겠죠? 그죠?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저 초등학교에 1학년 몇 반에 있는 애 하나가 온대요. 누군지는 몰라요. 그냥 어린애래. 우리 집에 온대.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장 봐가지고 맛있는 거 차려가지고 아이가 좋아하는 거 음식 준비해 놓고 막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보겠죠. 저가 와 저러노 이러면서. 너희 집에 잔치 있나? 아니, 뭐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집에 저 초등학교에 있는 1학년 3반에 김아무개가 온단다. 근데 걔가 왜? 걔가 누군데? 몰라, 그냥 어린아이야. 그렇게 한다면 이상한 사람을 쳐다보겠죠. 저가 정신이 있나 없나? 정신이 약간 돌아간 것 같다. 예수님 영접하는 거는 쉽어요. 예수님이니까. 그런데 어린아이 영접하는 거는 힘들어요. 내키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이에 대한 개념은 현대에 생긴 거죠. 심지어 이 어린이라는 말조차 근대에 생겼잖아요. 소파방정환 선생님이 만들었잖아. 어른에 반한 그 나이가 적은 사람을 어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라고 방정환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개념, 인권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근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는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스에서 민주주의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자와 아이에게는 투표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이 성경책에 보면은 인구를 계수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죠? 근데 남자 성인들만 여기에 계수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하잖아요.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버리죠. 그러니까 잘 취급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여자와 어린아이는 약간 멸시한 대상, 경시하는 그런 존재로 사람들이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대로 된 인간, 올바른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은 율법을 알고 율법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여야 됩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율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방인도 율법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완전한 존재인 거예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어린아이에 대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약간 열등한 존재, 하찮은 존재, 멸시받는 존재,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어린아이를 쌓아놓고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려고 하지 말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린아이를 받아들이고 어린아이를 환영하고 어린아이를 대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답은 뻔해요. 답은 뻔한 겁니다. 교만한 사람이 이거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어린아이를 대접하는 거 봤습니까? 교만한 사람이 능력 없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대접해 주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안 해요. 교만한 사람은 늘 힘 있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그런 사람들과 상종하고 대접받고 그렇게 하지 절대로 힘없고 약해 빠진 존재들한테는 대접하지 않습니다. 사귀지도 않아요. 관계를 맺지도 않아요. 이익이 없으면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익이 없어도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해야 돼. 그게 곧 나를 영접하는 거야. 제자들한테 겸손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낮아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이런 오류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세속적인 욕망, 세속적인 성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마주 대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진리에 대해서 용기 있게 맞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매여 있는 사람들은 진리의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두 개가 늘 상충되거든요. 이 제자들이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생각이 진리를 마주 대할 수 없는 거예요. 물어보기도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포기해버리면은 마주 대할 수 있겠죠. 난 그러기에 해서 욕심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기대감, 그걸 손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내려놓지 못하니까 마주 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
주님은 이것을 고치는 방법이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낮아지는 거. 네 유익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네 이익 그거 내려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보잘것없고 모든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그런 존재를 귀한 존재로 여기고 그렇게 대접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제자들은 자기들이 기대하고 있는 다가올 왕국에 대해서 누가 높은지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소리나 했었고 헛다리나 짚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왕국은 세상의 왕국과 다르다.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고 이익이 없는 네 이익을 추구하는 거 그걸 내려놔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왕국에서 높은 사람이다. 1등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같은 말씀이시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에도 회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마주 대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시오. 진리를 마주 대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